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다른 박질을 잘하는 자라고 먼저 선착꽃 1등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지혜자라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라 능력 있다고 꼭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른 박질하다가 언제 올무로, 언제 그물로 넘어지고 언제 그 그물에 갇힐 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질병에서 고통받을 때도 있고요, 물질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그걸 당할 때 많은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할까 하고 왜 당하는 이유도 모르고 당하거든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또 이런 위암이나 어떤 큰 암이 와서 죽음에 앞장서게 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원망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당할 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당하느냐?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곧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가난도 갖다 주고 질병도 주고 환난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당대의 거부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거부인가? 낙타가 5,000마리가 되고 양들이 3,000마리가 되고 소도 수백 마리가 있으니 땅도 대지도 얼마나 많은 큰 땅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부겠습니까? 그래, 거부란 소리가 성경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많은 종들도 있었어. 근데 오늘날 갑자기 올무가 걸리고 그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는 종들이 그 양떼를 데리고 3,000마리 되는 큰 양떼를 데리고 들여 나갔는데 그 갈대아 사람이 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양떼들을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또 하루는 그 낙타들을 그 들에 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 스바 사람들이 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래, 하인들이 와서 이렇게 도둑질 받았습니다, 우리 종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고하더라 이게. 어느 날은 그 자녀 10명이 있었으니 얼마나 화목합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서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담장이 무너서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죽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뿐입니까? 질병이 걸려서 자기는 아주 온몸에 그 종기가 생겨서 기아장으로 막 몸을 득득 긁어도 시원하지 않냐 할 정도로 막 그 온몸에 질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욥도 순간에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순간에 원망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 잠시 또 원망하는 것도 성경에 보입니다. 왜? 누가 하는지를 모르니까. 갑자기 당하니까 누가 왜 하는지, 왜 당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욥을 쳐서 종기가 났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사단이 그랬다는 거. 자, 욥기 2장 7절부터 봅니다. 욥기 2장 7절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사탄이 욥을 쳤다 그런 겁니다. 사단이 욥을 쳐서 종기가 나게 하니까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기아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니까 강도를 금방 만난 것 같지만 사단이 역사하니까 강도가 그 집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질병이 그 집에 들어서고 가난이 그 집에 들어서는 건 누구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어둠의 세력, 마귀 사단이 그걸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 곧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도 그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오해를 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오해합니다. 성경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치시도 않습니다.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지금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잘못되면 누가 쳤다 그래요? 하나님이 쳤다 그래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가서 하나님 오해하지 마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자식이 어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걸 주시려고 한 거라겠느냐.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부처럼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고 묶는 자 아닙니다. 잘 되라고 증거는 있어도 절대 시험하거나 우리를 죽이는 자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뭐 성경 보죠.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봅니다. 왜 그걸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의 오해되는 부분들이 수없이 들어도 오해하니까.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그럼 왜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하느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시험한 적이 없다. 누가 그랬느냐?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너를 흔들었다는 게.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품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찬양에도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하고 찬양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피까지 흘리신 이가 무슨 은사를 아끼겠습니까? 욥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잠시 동안 하나님을 원망도 한 걸 성경에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럴 바에는 나를 차라리 이 세상에 나오지 않겠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순간 원망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가 멸망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아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확실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갑절의 축복이 돌아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깨달고 주님 앞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은혜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누가 막는다고요? 세상 신이 막았도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꾸만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복은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복은 위에서부터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그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편에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에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과실을 입고 그 잎사구가 메마르지 아니하리다. 그런데 죄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막습니다. 어떻게 막냐? 죄 짓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자꾸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자꾸만 죄 짓게 만들죠. 왜? 마귀가 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9절에 7절부터 그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졌습니다. 그 미카엘과 싸워서. 그러면서 천하에서 이 땅에 쫓겨났던 그 사탄이요 마귀요 옛뱀이 뭐하느냐, 이 천하의 모든 인생들을 꼭 꿰더라 이거. 죄 짓게 자꾸만 꿰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예, 이 땅에 쫓겨서 인생들에게 죄를 짓도록 꼬드깁니다. 죄를 짓. 근데 어떻게 죄를 짓게 꼬드기냐? 육체 것을 주면서 꼬드겨요. 육체 것을 주면서. 아담에게도 네가 선악과 먹어라. 먹으면 그 눈이 밝아. 육체 것을 주고 꼬드겨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육신의 쾌락을 주고 영혼을 뺏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육체 것, 이 땅의 것, 세상 것 주고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두고 모든 실과는 먹어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선악과 먹어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지혜롭게 할 만큼 먹지 말라는 것들을 먹는다 이거예요. 육신껏 얼마나 합니까? 시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돕지 마라 하지.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느냐? 마귀가 자꾸만 죄짓게 꼬드겨요. 오늘 술 끊어야지. 오늘 끊으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먹자는 사람이 많은지, 오늘 양주여 더 좋은 거 먹자고 왜 이렇게 꼬드기는지. 사탄아,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니 물러가라. 이기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모든 실과를 먹으랬더니 모든 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욕심이 아담의 생각. 아니 그만큼 다 줬으면 됐지 뭘 더 욕심내서 선악과까지 먹고 싶어서 낼름했다가 마귀가 꼬드겨서 곡을 먹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육신의 것,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의 쾌락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영혼 죽이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 건드리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나오니까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배고프니까 돌로 떡덩이 해먹어라. 능력 있지 않냐? 먹을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해요. 또 천하 영광 높은 데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한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요 많은 교회들마다 얼마나 그 물질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물질 때문에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15절에 라오디게오에게다 말합니다. 지금 라오디게는 말세를 만난 마지막 우리 현재 교회들과 똑같아요. 너희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더라. 왜 그러느냐? 왜 미적지근하냐? 미적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미적지근하냐? 성도들이 생각이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아주 눈도 뜨고 부족한 것이 부유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미적지근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의 것은 이전보다 잘 산 건 확실하다.
이전보다도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옷 입는 건 맞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봐라. 너는 영적으로 뻘거벗은 자다.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라. 영적으로는 눈먼 자다. 금을 사서, 믿음을 사서 눈을 떠라. 믿음의 눈으로 옷을 입어라.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어라. 미적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린다는 거.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한번 읽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미적지근하냐? 난 부유한 자입니다. 모든 걸 소유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넉넉하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미적지근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주님이 영의 눈을 떠봐라. 네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다. 영의 눈을 떠봐라. 너는 바싹 말르고 뻘거벗은 자다. 너는 눈먼 자가 됐다. 우리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뜨시고 정말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신앙을, 내 영혼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중심으로 해야 돼. 물질이 많든 물질이 없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굶주리든 배부르든 전혀 세상 것 가지고는 흔들리는 신앙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금방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경로당 가면은요 고스톱판 돌려줘요. 그래갖고 10원짜리 막 큰 것도 아니에요. 10원짜리 많으면 100원짜리 합니다. 그러다가 쌍피 벌리면 할렐루야 그래요. 아주 권사님들이. 딱 죽으면 쌌네요. 휴. 아니 그거 가지고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부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배고프도 받고 배부를 줄도 알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자족할 줄 알았으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것과 흔들리며 마귀는 알고 그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게 하면은 신앙 떨어뜨릴 사람이야. 이 사람 물질 주면 세상에 놀러 가갖고 신앙 버려질 사람이야. 다 압니다. 아킬레스건을 알기 때문에 물질을 줘서 신앙을 버릴 사람인가, 물질을 빼앗으면 신앙을 버릴 사람인가 안다는 얘기예요. 관계없이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잠언서 3장에 보면 7절에 아굴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두 가지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진실되기를 원하며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왜?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세상 놀러 다니기 바쁘니까 신앙이 떨어질까 하고, 너무 가난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고 그것 때문에 나쁜 짓 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으니 너무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합당한 그 물질을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더미처럼 쌓은 게 복이 아니거든요. 내 신앙 지킬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내가 빈손으로 왔으며 빈손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입고 먹고 마시는 걸로 족한 줄 알라 하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만 세상 것 갖고 유혹해. 그래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천하 영광 준다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강남의 아파트 40억짜리 하나만 주면 할렐루야인데 강남 전체를 다 주겠다는데 몇 천억 몇 조가 될지 뭐 그거 준다고 신앙 버릴 사람, 아니 아파트 하나만 줘도 다 버릴 사람들이 뭐 여기 안 그렇잖아요. 천하 영광 준다해도 저 주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린 진실로 정말 끝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잡고 주님 품 떠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그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살피면서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믿음에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24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막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이간하고 다투고 불평불만하게끔 자꾸만 만들면 누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긴 왜 이래요? 지금 마귀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3일 만에 죽어야 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베드로가 순간에 사탄의 역할을 한다. 왜? 그 안에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서 순간에 베드로가 그 사탄의 그 안에서 역사 보니까 그 사탄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금방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 전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계속 시기, 질투, 이간, 다툼, 불평, 불만을 계속 마귀가 집어넣고 있어요. 거기에 쓰임 받아가지고요 막 이간자가 돼갖고 돌아다니면서 이간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 불만하는 입으로 계속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다툼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에 아유 저 집사만 보면 아주 그냥 죽겠어 아주 그냥 저 집사님만 보면 아주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 사람 얼굴 보면 뒤통수만 봐도 기분 나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예요. 응? 왜 시험을 들게 하고 또 왜 시험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사람을 보면 분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결과적으로 네 영혼만 죽는 거니 그 분을 없애라. 기분 나쁘더라도 그거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기분 나빠 이게 얼마나 분이 납니까? 그 분을 놔도요 결과적으로 분이 나면은 나만 속상해. 그 사람은 몰라요. 말해가지고 행동이나 말 때문에 사람을 상처를 입어도 본인은 몰라. 당한 사람만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은 나중에 속병 생겨. 오래오래 갖고 있으면요 혈압 올라. 그러니까 분을 없애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그래서 4장 20절에 분이 날지라도 죄를 범하지 말고 분이 날지라도 네가 하루에를 넘기지 마라. 왜? 분을 나가지고 네가 오래 갖고 있으면 5년 10년 있으면은 그 분 때문에 네가 골병 들고 네가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가고 그리고 고혈압밖에 더 오르냐. 마귀가 그 너를 공격한다는 게 우리가 너를 미워하고 분내면요 결과도 나만 공격당해요. 자 에베소서 보세요.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품다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난다고 그 성질대로 막 하지 말고 또 분이 나도 하루해를 넘기지 마라. 세월 지나면요 계속 잊어버려. 분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10년 전 것도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이 누구가 다퉜던 얘기 안 좋은 얘기 들었던 거 기억 한번 해봤어요. 그때 아이고 그때 머리카락으로 잡아줬으면 되는데 그냥 한마디 싸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못했나. 10년이 지나도 분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죠. 계속 쌓아나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분이 없어지느냐.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분을 없앨래도 없어지지 않아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왜? 나도 시험을 받았지만은 시험 줄 때도 있었잖아요. 남한테 알게 모르게 시험 줄 때도 있었고 시험 받을 때도 있었어. 그 내가 시험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또 내가 시험 줬던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14절에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과실 실수가 있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리라.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분을 품으시고 그 가진 걸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가 안 된단 말이죠. 응? 왜 용서가 안 되냐? 마귀가 용서 못하게 계속 그냥 속을 끓고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분이 안 사겨지는 거예요. 누가 용서 못하게 한다고요? 마귀가. 마귀 괴계는요, 용서하면 다 끝나는데 용서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보죠.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괴계는 뭐냐? 마귀의 계책은 뭐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예요. 그래서 이간하고 다투고 그냥 떠나가게, 하나님 품을 떠나가고 성도를 떠나고 교회 떠나가게 이렇게 만들게 마귀 사탄의 괴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용서를 하면 되는데 이해를 못해. 이해를 안 하려고 애를 쓴다 이게.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답답하니까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왜 이렇게 속이 좁냐고 막 책망하는 거거든요. 속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다 뭐 문제 있어, 아유 술 한잔해 하고 풀면 될 텐데, 아니 교회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콜라 한잔 해갖고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 꼭 갖고 속이 점점점, 세상에서는 안 그러는데 교회 오면 이상하게 속이 좁아지거든. 속이 좁아진다 이게. 그냥 바울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졌냐고 좀 넓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냐?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면 될 텐데 왜 이해 안 하고 왜 용서를 못 하느냐? 좀 속이 왜 좁아져요? 마음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를 좀 생각하고 나를 좀 이해하는 그 입장에서 좀 용서해다오. 서로가 용서하라.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되면 교회가 다툼이 있고 교회가 분란이 있으니까 정말 목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라도 좀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시고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용납하고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고 나도 용서를 받으며 마음이 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용서해야 내 영혼이 살아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바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귀의 괴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필지기면 백성이라고 마귀의 괴계를 알고 야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마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져서 가난하게 오고 질병을 갖고 오는구나. 우리 시험 들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분을 품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구나. 이게 마귀의 괴계구나.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기 위해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잠수부가요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 무장해야죠. 구멍 조그만 거 하나 들어도 물이 들어오거든요. 완전하게 틈이 없도록 완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떻게? 진리로 허리띠를 조여라. 또 성령의 검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13절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자,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보세요. 전신갑주는 이렇게 입는 겁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바로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해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공격했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걸 믿고 우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오며 삼킬자를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도, 예수 믿는 동일한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마귀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봅니다. 시작. 다시요. 크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되 우리만의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동일하게 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7절 8절 야고보서 그런즉 어떻게 이기느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다시 말하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하나님께 순복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라. 문제가 있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요. 예수님도 시험 들을 때 기록한 말씀으로 마귀가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기록한 말씀에 사람이 떠오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고, 그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니까 마귀가 떠나갔더라. 그 너가 천하 영광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했을 때, 기록됐을 때 신명기 6장 13절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할 때 그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 말씀과 기도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하리라. 그래야 마귀 떠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 우리가 교육할 때 잘못됐으면 왜 그렇게 했냐 혼내주고 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날 때렸어 왜 하고 떠나가는 자식들은요, 미련한 자식이에요. 때릴 때 엄마 하고 점점 가까이 와야 사랑받는 자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됐을 때, 내가 오늘 어려움 당할 때, 질병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주여 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와라. 그럼 내가 가까이 가리라. 이럴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씻으라. 성결하게 죄의 손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죄, 육신의 정욕, 육신의 급방탕, 육신의 것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포로된 데서 자유하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사망 권세는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사망 권세 무너졌어요. 마귀 권세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사망 권세에서 마귀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